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6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네, 오늘 교독한 말씀 가지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과정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3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통하여 야곱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게 되고 그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이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연출하시는데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3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부당한 대우, 불의한 방법으로 그는 여러 고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대가족을 또 많은 재물을 주심으로 야곱은 20년 고생의 길에서 그는 나름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도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야곱이 선뜻 가나안으로 돌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야곱이 망설여진 것이죠. 너무 많은 가족들 그리고 너무 많은 재산들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당장 결단하고 떠나기에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곱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3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야곱이 좀 더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하셨고 또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게 하심으로 야곱이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결단하고 떠났더라면
더 아름다운 장면이 나왔을 텐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아직 부족하고 미성숙하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야곱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도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보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에 너무 노출되어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떤 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외삼촌 라반의 불의함입니다. 아무리 봐도 외삼촌인데 라반이 바로 노예처럼 야곱을 부려먹은 것입니다. 동시에 라반의 아들들이 외사촌들인데 야곱을 비방하고 또한 야곱에 대한 깊은 불만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리를 옮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이 이 31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하나가 야곱의 야반 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도망함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아내였던 라헬이 라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드라빔을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31장의 이 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성숙하지 못한 야곱과 그의 아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야곱과 그 아내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면 그는 라반에게 정식으로 말을 하고 그는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제일 끝절 말씀 20절을 읽었잖아요. 우리 20절 제일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끝을 보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떠나니라. 굉장히 성경은 점잖하게 가만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의 원문을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의 원문은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히브리식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속이고 떠났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야곱이 진실하게 믿었더라면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여러 번 야곱의 연약함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속이고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그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훔치고 또한 훔친 것을 숨겨 도망하고
이 일을 보여주면서 남편은 속이고 아내는 훔치고. 그러니까 31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렇게 부족한 부모님이 되고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믿음보다 때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부족하지만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부족한 부모인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부족한 부모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매우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정신없는 생활을 20년 동안 그는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사실 야곱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야곱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도망하는 길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기 열심으로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자신의 열망과 자신의 뜻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자기의 욕심과 결집이 되어서 그는 무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그는 여러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건만 놓고 봐도 20년이 훌 지난 상태에서도 야곱이 많이 자랐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욕심과 내 뜻이 먼저일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의지를 더 많이 믿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부모님이 되었고 또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노출하면서 자녀들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또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왠지 믿음에 대한 이 회색 지대가 우리의 삶에 존재할 때 자녀들을 향해서 얘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언행 일치가 되지 않고 가정에서 본이 되지 못할 때 스스로 우리의 말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고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 번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할 때는 참 조심스럽고, 또 어떨 때는 제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 앞에서 너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느냐? 너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너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저를 보면서 아버지는 꼭 저렇게 말할 때 아버지는 위선적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목사로서는 모르겠지만 글쎄 이런 말이 나올까 싶어서 스스로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주저하고 스스로 위축되어서 말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때로는 간사하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야곱 역시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의 불만이 터지고 또한 사촌들의 비방과 불평이 극에 달하자 그제서야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볼 때 야곱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소극적이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아니면 뜻을 묻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직진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야곱에게는 선명하게 들린 겁니다. 그러한 부족한 야곱에게, 소극적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뿐만입니까? 다시 한번 꿈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3절에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야곱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다 보셨다. 그리고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두 번이나 직접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보았노라. 지금까지 20년 동안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보았는데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라반의 불의와 너의 고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갈 길이 멉니다. 산 여러분, 야곱이 빨리빨리 움직이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전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만큼 야곱이 제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야곱은 소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20년의 그 인생의 간극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로 다시 돌아갈 만큼 야곱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야곱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아요. 내가 멋있고, 내가 멋진 부모가 되고, 내가 자녀들 앞에 무엇인가 당당하게 얘기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만큼 내 믿음이 자라났다.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 몇 분 계실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를 보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고 멋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조건이 잘 이루어지고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부모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편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산 여러분, 부족한 부모의 모습 오늘 야곱과 라헬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똑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자책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부족하지만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자녀들에게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모이지만
우리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자녀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녀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스스로가 말문을 닫고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진실한 사명,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말문을 닫는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놓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31장에서 야곱과 이 라헬의 모습을 솔직히 들여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자녀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이제 드디어 정리가 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는 했지만 그는 라반의 얼굴 앞에서 돌아가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라반을 속이며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함께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떠나갈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는 일을 다 준행하라. 레아와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하면 답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무엇밖에 모른다. 한번 할게요. 우리 아버지는 무엇밖에 모른다?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 15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니, 딸을 팔았습니까? 시집 보낸 거죠. 라반은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 무려 야곱의 14년의 노동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돈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딸을 팔았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보니까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 성경이 한글 성경은 먹어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뭐냐면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요? 라반의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그 돈을 써버렸다는 거죠.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돈을 좋아하는 아버지. 아버지 안에 사랑이나 따뜻함이나 아버지를 향하여 받은 친절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면 야곱과 두 아내가 떠날 준비와 떠날 이야기를 의논하는데 집에서 하지 않고 어디에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아니, 아내들을 불러서 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들에서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깊은 불신과 무의식 속에 아버지가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두 딸은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닮아야지요. 근데 라헬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 딸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죠.
근데 라헬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라헬은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서 자기가 아버지처럼 복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그것을 믿으려고 했던 라헬의 어리석음이 바로 아버지를 그대로 담고 가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더 달라. 요셉의 뜻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더 달라라는 뜻이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을 따라서 고향집을 떠나면서 라헬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드라빔을 섬기던 집에서 일생을 살면서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드라빔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아버지의 부함이 돈신이었던 드라빔을 통하여 아버지가 부했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라헬을 만나서 달라고 했을 때 라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30절에서 좀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신이라는 거죠. 돈신.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라반처럼 라헬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 더 멋있게 서고 싶고 더 잘난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나타나고 싶고 자녀들에게 능력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혹시 그 모습 안에 우리의 세속이 담겨 있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무장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자녀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좀 일찍 시근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너무 그 몸이 아팠을 때, 암투병을 할 때 저는 그 아버지의 아픔이 정말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3학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의 암투병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 등치가 정말 좋으셨는데 뭐 저만큼 등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50kg가 채 되지 않는 거예요. 3년 안에. 그렇게 마르시고 그 이후에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가난도 힘들었고 고생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계속된 가난과 고난이 20대 중반까지 이어질 때는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부모님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이미 아버지는 3년 암투병하고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여러 고생을 하면서 삼남매를 키워갈 때 사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비록 짧게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는 무능력한 모습이 보였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녀로서 저는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돈은 없지만, 물질은 없지만,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하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 믿는 척 하는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압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제대로 믿는 부모님인지 아니면 믿는 척 하는 부모님인지 자녀들은 안단 말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 부분을 놓치고 자녀들에게 그저 부모로서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잘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는 부모의 위치에서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공급해 주려는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보여줘야 할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혹시 우리는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저것 부족한 거 많은 부모이지만 우리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멋있는 부모님 되는 거, 잘 나가는 부모님 되는 거, 경제적으로 부용한 부모님 되는 거, 우리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모습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부모님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살아갈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도 잘 나가는 부모님보다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부모님을 더 소망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도 하고 허물도 큽니다. 사랑으로 돌보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우리를 팔아버렸어. 우리를 팔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와 라헬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혹 우리가 땅의 가치를 둠으로 인하여 정말 주어야 될 영적 자산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꼭 이것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확실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자녀들에게 잘해준 것 없어서 스스로 입을 닫고 말문을 닫고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자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 것처럼 자녀들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자녀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어야 한다. 그런데 부모로서 가지는 한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이 나라를 잃고 땅을 잇는 것보다 더 불행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했어요. 그들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완벽하고 멋있는 부모로서의 모습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 그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세상의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땅의 것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학교를 다녀도 돈벌이를 잘하는 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부족한 부모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합시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벌벌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신실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믿음의 부모님 될 때, 오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적 계승이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